영광스럽고 하나님 앞에 천히 쓰임받는 것.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냐. 우리 먼저 이번 주 암송 성구를 함께 암송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든지 그 결과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판결이 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어떻게 하면 귀하게 쓰임 받을까? 우리 먼저 20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여기 큰 집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여기 금과 은과 나무와 질그릇, 그릇의 재료를 말씀합니다마는 교회 공동체에는 다양한 교인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그릇들 가운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과연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탈무드에 보면 한 유능한 젊은이가 랍비 학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랍비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최고의 랍비가 그 젊은이에게 그러면 그동안 무슨 훈련을 했느냐? 그러자 이 젊은이가 자신 있게 예, 나는 숙소에서 잠을 자지 않고 저 빈들에서 날마다 잠을 자며 나를 단련시켰습니다. 또 그 빈들에서 그 야생의 먹거리들을 찾아서 최소한의 굶주림을 면하면서 나를 절제시키고 경건의 훈련을 쌓아왔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그러자 앞으로 육체의 고통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스스로 나무 회초리를 만들어서 내 몸을 내리치기도 합니다. 이만하면 랍비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자 최고의 랍비가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 마구간에 묶여있는 당나귀들을 봐라. 저 당나귀들은 매일같이 밖에서 잠을 자고 먹는 것들은 풀만 뜯어먹고 또 때로는 주인으로부터 채찍을 맞으면서 그래도 저렇게 가만히 있지 않느냐. 네가 훈련 받은 게 당나귀가 사는 것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 뭡니까?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것보다도 내적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내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첫 번째가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고한 터는 쳤으니 인침이 일렀으되 자기의 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불의에 떠날지어다. 어떤 내적인 훈련을 해야 되느냐? 불의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불의가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7절에 불의가 죄다 그랬습니다. 죄로부터 떠나라. 죄악 가운데 살지만은 죄는 고양이가 버리라 그랬습니다. 죄를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내 경건의 시작입니다. 다음 번째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자기를 거룩하게 보존하라. 자기를 정결하게 유지하라. 그 뜻입니다. 첫 번째는 불의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고, 두 번째는 자기를 깨끗이 관리하라. 거룩하게 자기를 지키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훈련입니다. 22절입니다. 또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 피하고 쫓으라 그랬습니다. 피할 것은 청년의 정욕, 육체의 정욕은 피하고, 그 다음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피하고 쫓아야 됩니다. 내가 할 것은 무엇이고 쫓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불의에서 떠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피하고 쫓아야 됩니다. 네 번째 요소입니다. 23절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이 목회 서신에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망령되고 헛말, 신화 같은 이야기, 끝없는 족보, 또 허탄한 신화, 어리석은 변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영적인 삶에 유익하지 못한 수많은 SNS라고 하는, 유튜브라고 하는 수많은 그런 자료들, 그것이 우리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러니 이상하죠? 그것을 한번 클릭하면 계속 그 비슷한 것만 계속 나타납니다. 반면에 내가 좀 필요한 것들, 경건생활에 유익한 것, 이런 것들을 클릭하면 계속 그것과 연관된 것만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귀하게 쓰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불의에서 떠나라, 자기를 깨끗이 하라, 피하고 쫓아라, 버려라. 어리석고 무식한 결론 버려야 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네 가지 이 내적인 훈련을 잘 갖추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을 이야기할 때 난 사람, 또 된 사람, 든 사람, 세 종류 이야기를 합니다. 난 사람은 뭡니까? 평범한 사람보다 아주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이 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든 사람은 뭡니까? 교양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모든 인격을 갖춘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은 난 사람도 아니고 든 사람도 아니고 된 사람. 된 사람 뭡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품의 사람, 된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불의에서 떠납니다. 자기를 깨끗이 합니다. 피하고 쫓습니다.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당시의 그 유명한 고백식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이다. 내가 정해지면, 내가 정결케 되면 하나님 그 사람을 든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을 쓰십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항을 버리고 전투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 용사가 없습니까? 왕이 없습니까?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합니다. 난 사람도 있고 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선에 왔던 어린 다윗, 그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가져가겠다. 그 험한 전쟁에 방패나 창이나 칼이나 활이 아니다. 갑옷이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게 뭡니까? 그것이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 된 사람은 주여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 영과 혼과 육을 정결하게 하셔서 믿음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인 줄 압니다. 아프리카에